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코로나의 확산세가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확산세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울산도 지금 한 거의 60명에 육박하게 이렇게 오는 걸로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그 울산에서도 집단 감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집단 발병된 두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 것 같은데 예방 접종을 90%가 안 한 사람들이래요. 그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이런 그 마음들과 자세들이 갖춰지지 않은 교회들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백신을 못 맞으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전체가 이렇게 한 90%가 예방접종을 안 맞아서 저렇게 일이 일어났는데, 온전히 화살들은 다 누가 받아야 되나요? 우리들이 다 받잖아요. 우리들이 다 받으니까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또다시 어려운 일들이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금 깨어 기도하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기념비, 우리의 삶의 기적의 기념비들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편 11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너무 길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구절 6절로 되어 있고요. 176절 엄청나죠. 사실 지난번에 우리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이 시편 119편을 읽었거든요. 근데 거의 끝나더라고요. 이거 읽으니까 다른 거 읽을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그만큼 이 119편은 깁니다. 길고 176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시편 119편은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몇 구절, 100절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안 보게 되는 이기도 한데 사실은 119편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119편 전체 176절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뭐 물론 있긴 있겠지만 주변에서 시편 119편을 이렇게 애송한다든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그다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에게 너무 길게 다가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시편 119편을 너무 사랑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파스칼이라는 분 알죠? 17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또한 철학자였던 이 파스칼이 너무 시편 이 119편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나치, 그러니까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항거하면서 신앙의 양심을 끝까지 지켜냈던 그리고 순교하셨죠. 보네퍼 목사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편 119편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던 성경이 시편 119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만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좀 겁은 줘야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집중을 할 것 같아서 조금만 복잡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로 구성되어 있죠. 보시면 그런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질 않아요. 한글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세요. 혹시 8절씩 돼 있는 거 혹시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 있죠? 이게 8절씩 돼 있어요. 이게 8절씩 돼 있는데 이게 각각의 연이 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가 있냐면 22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저는 수학에 약하지만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절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러면 8개의 절씩 구성된 22개의 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시가 연이 구성되어 있을 때 첫 번째, 그러니까는 한 연의 첫 번째 단어가 항상 무엇으로 시작되냐 하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이 돼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절마다 각각의 연의 22개가 다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뭐 알렘베트, 기물, 달렛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알파벳,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퀴즈를 하나 낼게요.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몇 개일까요? 8개일까요? 22개일까요? 네, 통밥으로 굴려보시죠. 몇 개일까요? 8개 같으세요? 22개입니다. 22개. 그러니까 총 8절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연마다 모두가 다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단어가 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기역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 연은 니은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은 디귿으로 시작되고 마지막은 몇 개로 뭐로 끝나는 걸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히읗으로 맞춰지게 되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19편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자신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정말로 멋지게 자신들의 언어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있다는 것을 자신들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를 찾아보면 되냐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다음에 후속편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 끝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서는 안 했는데 예레미야 애가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벌써 다 저를 집중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벌써 예레미야 애가서 한번 찾아봤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 애가서 한번 이렇게 슬쩍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애가서 한번 슬쩍 찾아보시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1장이 몇 절로 되어 있나요? 혹시 보셨나요? 예. 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1장이 몇 절로 되어 있나요? 22절. 2장도 몇 절? 22절. 3장은 몇 절로 되어 있죠? 이상하게 66절까지 되어 있죠. 4장은 다시 몇 절로 되어 있죠? 22절. 5장은 다시 22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22절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전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마다 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다 첫 번째 절들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죠. 3장만 66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22개 곱하기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되는 그 22개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3개. 그러면 총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알파벳 총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22개 곱하기 몇을 할까요? 1장에 한 번, 2장에 한 번, 3장에 3번, 4장에 한 번, 5장에 한 번. 그죠? 몇 번이에요? 7번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왜 이렇게 복잡한 구성을 했을까요? 시편 119편도 그렇고 예레미야 애가서도 그렇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시인이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복잡하게 정신도 없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로서는 잘 드러나지도 않는 일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못 보는 우리들로서는 이게 정말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하면 특히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구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냐? 망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도 망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누구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누구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 멸망했지만 그 모든 멸망의 시작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회복의 역사 가운데도 누가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중심에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분명해집니다. 비록 망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멸된 상황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애가서를 지으면서 전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시편 119편을 이해할 때 이렇게 176절이라는 구절에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써놓으면서도 이 시인은 계속하여서 무엇을 적고 있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게 편하겠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시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시인이 이토록
긴 글을 적으면서, 긴 시를 적으면서 이 시인이 집중하려고 했던 주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시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를 적게 되었을까?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규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뭐냐면, 이 시인, 119편을 쓰게 된 이 시인은 주님의 법을 따라 길을 걷고 있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그 주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뭐냐? 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법, 규례, 그 다음에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율법, 율법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 너무나 즐거운 일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인은 끊임없이 주님의 율법을, 따라합시다, 읊조린다.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자기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 시편 119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시면, 시인이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그러니까 주님의 법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을 날마다 보기를 원했던 이 시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는, 따라합시다, 토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토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단순하게 규례, 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가르침, 교훈, 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라라는 말에는 단순하게 지켜야 하는 법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토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사실은 119편을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기니까 못 읽었어요. 10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역할하는지, 뭐냐,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기나긴 여정을 살아갈 때에 마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을 걸어갈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르고 기뻐하는 이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거운 짐으로서 느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니 뭘 해야 합니까? 지켜주는 거죠. 사랑하니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니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단순히 나의 삶의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인도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따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율법 딱 생각하면, 법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 규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규례. 그러면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를 좀 이렇게 옥죄어오고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 금지의 규례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법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를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에게, 시편 119편을 쓴 이 시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단순하게 금지의 규례, 무엇을 해야 하는 이러한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인은 주님의 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자신의 삶에서는 놀라운 자유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읽지 못했지만 45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겠다? 자유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왕들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31점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짐을 짊어지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말씀 보세요. 너희를 따라합시다.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겨지는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배웠죠.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딱 들으면은 어떤 느낌으로 딱 다가옵니까? 하라, 하지 말라, 명확하잖아요. 그죠? 뭐 너희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명확하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이 십계명을 우리가 딱 보면 이거 참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20장 몇 절부터 십계명이 시작되냐면 1, 2절 건너뛰고요, 1계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3계명부터 나와요. 자, 3계명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10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왜 10계명은 20장 3절부터 시작될까? 그죠? 1절, 2절이 분명히 있으면 여러분들 딱 먼저부터 1절부터 딱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1절, 2절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0계명에 주어진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헌법 전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어진 게, 그러니까 10계명의 성격을 규명하고 성격이 무엇이냐, 이 10계명에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3절 말씀으로 뭐로 이어진다고요?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주어진 것은 1, 2절의 말씀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절, 3절부터 시작되는 10가지의 17절까지의 계명이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10가지의 계명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지키라, 지키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맞는데 이 모든 것들의 성격이 어디에 딱 규명되어 있느냐? 1절, 2절에 규명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그러니까 지금 10계명의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는 이유는 뭐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나는 너희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이라는 건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느낄 때.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10계명을 우리에게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것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억압되어 있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10계명을 주셨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다가오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조문들은 하나님의 이 명백한 기록된 이 말씀 모든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너를 구해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너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 나간다면 그 어떤 말씀이라도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죠. 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성격이 뭐냐?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짐을 짊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마음이 떨리는 것도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다가올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구출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여 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 곳에서 진정한 자유는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움직였을까요? 먼저 움직이신 분이실까요? 그렇죠. 나중에 수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되었지만 내가 너를 구출했다. 너희들이 어려움에 있었지만 나는 너와 함께 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우리에게 선명하게 먼저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언제나 주님은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어떠한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이것을 이미 이루고 계시겠지, 이미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지.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고 때로는 잡히지 않고 우리가 길을 헤맬 때도 있고 방향을 놓칠 때도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좀 헤매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시군요. 나보다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시편의 119편의 시인이 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체의 구조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나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말씀을 대해야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눈이 열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말씀에 눈이 열려주시고, 설교를 들으시다가 말씀에 눈이 열려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눈이 열려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이 안개 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백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내게 힘이 되어지는 이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사랑하셔서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고백할 때마다 그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